우리는 수요기도회에서 시험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단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 중에 큰 시험이 재물에 관한 시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위축되기 쉽고 부유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빈털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낮은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가 이룬 것들은 아무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을 참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큰 복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 3절에서 시련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연단이라고도 번역하는 말인데 은을 정련을 할 때 아주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 넣어서 은을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 속에 있던 불순물이 모두 타서 없어지고 순도 100%의 은만 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여러 유혹 가운데서 뜨겁게 달구어져서 믿음 속에 있는 탐심과 같은 온갖 불순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믿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 너의 믿음이 옳다, 순전하다 하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2절에서는 시험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다,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이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참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시험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데 아주 마음속으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할 때에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쁘고 복되다 하고 알고 그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르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것으로 믿고 받으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아멘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8절에 나온 두 마음을 품은 것과 서로 대비되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또 다른 때에는 마음 한편에서 계속해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도 못해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1절에 나온 부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의 재산이 많은 것을 자랑했고 그 재산을 불려나가려는 계획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세상의 이익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1절 가장 마지막에 이런 사람의 결말이 뭐라고 하고 있죠? 쇠잔하리라. 다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뜨거운 햇살에 풀과 꽃이 쓰러져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숨을 부시면은 이런 사람은 다 쇠잔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재테크 방법들이 있습니다. 펀드를 하라고도 하고 부동산을 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최고의 재테크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약속 굳게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가난합니다. 나아질 기미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 나를 이런 지경에 처하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시험 당할 때, 가난이나 실패, 질병으로 좌절당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괜히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이 세상에서도 꺾으십니다. 우직하게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금생과 내세에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는가 하고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약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뜨끔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꾀임을 받아서 넘어가는 분도 아니시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분도 아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시험해서 그 믿음을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다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으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에게 시험에 들어서 속아 넘어가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실수로라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13절로 14절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할 때에 고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리실 때 악한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직 선한 뜻으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2절로 3절에서 그런 점을 이미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2절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의 시련은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단으로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 믿음을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옳다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걸 보시고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딱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시험을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힘든 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도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 연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시험으로 여겨져서 힘들어지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도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때 마귀가 자극했던 것도 바로 이 탐심이었습니다.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라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나 보자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또 그리고 내게 절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는 마음, 이런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탐심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방법입니다. 탐심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셨습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힘들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탐심이 유혹을 받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서 믿음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잘못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탐심이 많구나. 참 나에겐 소망이 없다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 시험에서 이길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험의 관계에 대해서 욥기 1, 2장에서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 욥기 1장과 2장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이 아주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합니다.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또 건강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생활이 넉넉하니까 뭐 믿음을 안 지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욥의 재산과 건강을 빼앗아 간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그 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욥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산과 그 자녀들을 빼앗아 가고요. 두 번째는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허락하셨는데 그때마다 제한을 두셨습니다. 여기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두 차례 허락을 하시되 모두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 제한을 두어서 허락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소유물은 맘대로 하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건강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두셨고, 둘째는 건강까지도 해치되 생명은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고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리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되 우리의 생명을 결코 해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나에게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내막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었던 당시에 욥은 자신의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지키시는지 생명을 지키시는지 그런 것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에 대해서는 욥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시험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묘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 시험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도 좋다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15절에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습니다. 시험 당했을 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자극됩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 무럭무럭 자라서 처녀가 됩니다. 그래서 애를 뵙니다. 산딸이 돼가지고 애를 낳았더니 그 애가 바로 죄입니다. 죄가 갓난아기다가 계속해서 무럭무럭 탐심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서 이제 본인이 또 애를 낳을 만큼 장성해졌습니다. 그 죄가 또 잉태해서 출산을 하니까 그 애가 사망이었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탐심을 낳고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죽음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2장에 나온 선한 과정하고는 좀 상반됩니다. 12장에는 이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시험이 처음에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해서 인내합니다. 탐심이 자극받는 게 아니라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을 낳게 됩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길이 두 개로 정반대입니다. 탐심, 죄, 사망 이런 과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인내, 연단, 생명의 면류관 이런 과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두 갈림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자극받는 대로 계속 그 탐심의 유혹에 이끌려서 따라가면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삽니다. 잠언 7장을 보면 탐심에 빠져든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7장 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917쪽입니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냐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나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에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물정을 분간할 줄 모르는 철부지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큰 길을 따라서 음녀 집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는 방향이 그쪽입니다. 이윽고 깜깜한 어두움이 찾아왔고 음녀가 등장합니다. 여인은 창녀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고 소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음란한 일에 정통하지만 그것을 감춘 채로 아주 단정한 숙녀처럼 소년을 맞이합니다. 소년은 지혜가 없어서 음녀의 교활한 마음을 꿰뚫어보지 못합니다. 음녀는 목소리가 시끄럽고 무례하고 또 집안일을 등한시한 채로 밖으로만 놔두는 그런 여성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 거리 저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유혹합니다. 여인은 소년을 붙잡고 길거리에서 대담하게 입을 맞춥니다. 소년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해서 이성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노련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달콤한 유혹의 말을 합니다. 오늘 마침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집에 먹을 질 좋은 고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목제를 들먹이면서 마치 정당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처럼 소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줄여줍니다. 오직 너만을 위해 준비했다고 하면서 소년의 마음을 우쭐하게 만듭니다. 침상에는 화려한 수입 침구류들을 깔아놓고 여러 좋은 향수도 뿌려두어서 잠자리를 같이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가면 배불리 먹고 성적인 쾌락도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다 하고 유혹합니다. 침구류와 향수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하게 해서 그 소년의 욕망을 일깨웁니다. 남편도 마친 긴 여행을 떠나서 집이 확실히 비어있다 하면서 불안감도 없애줍니다. 소년은 결국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합니다. 음녀와 함께 쾌락을 누리려고 나섰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소처럼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화목제 재물을 친밀하게 나눠 먹자 했는데 정작 소년을 그 죄물처럼 죽여버립니다. 화목제 재물을 드릴 때 콩팥하고 간을 다 드러내서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년의 간을 화살로 찔러가지고 그 간을 드러내서 죽입니다. 소년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희낙낙거리면서 음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어리석음이 이토록 큽니다. 그동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많은 무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음녀는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사람 고기를 마치 화목제 제물처럼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에 썼을 겁니다. 이 소년도 그렇게 유혹당했고 아마 이 소년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혹을 하기 위한 그런 제물로 이 소년의 몸뚱아리가 쓰였을 것입니다. 음녀의 집은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란한 일에 참여한 이 소년을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하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소년은 육신으로도 죽었고 아마 영혼의 면에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탐심을 품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사람의 결말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 7장 바로 뒤에 8장 1절부터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시험과 탐심의 강력한 위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누가 이 탐심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간 그 자격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당할 때, 그리하여 시험에 빠질 것 같은 순간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탐심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길로 들어섰다 하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그 길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몸을 담그시면은 결국 이 철부지 소년과 같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서 그 음녀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음부로 내려가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